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대로 잘하는 기도 세 가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가 뭘까요? 대개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뭐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 또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21일 작정 기도를 한다. 이 날수를 자꾸 채우려고 하시는데 그 날수도 참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당시에 종교 위선자들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날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를 손대지 않고 요즘 같으면 연락도 안 하고 그를 존중해 줬어요. 이제 그런 것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신앙적 행태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경문을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리새인식의 그런 삶을 소위 말하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본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따가 기도하면서 간략하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 뭐 지금 읽어버리겠네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한국 분들은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한다. 여러분 초저녁이면 몇 시일까요? 지금 초저녁이요. 10시면 한밤중이고 초저녁 그러면 보통 저녁 먹을 시간쯤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났대요. 그러면 낮에는 뭐 했을까? 이 나라가 좀 더운 나라고 습한 나라고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요, 낮잠을 자고 선선할 때쯤 되면 그때 일어나기도 했어요. 초저녁 기도를 했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항상 새벽이죠. 제가 우리는 비대면이었잖아요. 계속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러 극동방송 가서 이렇게 보면 죄다 사람들이 새벽 기도. 무슨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이제 맞춰서 멘트를 해서 참 그들을 잘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막 그럴 때 방송 사고를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고 싶냐면 새벽 기도 그래서 뭐 그러면 새벽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 하면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초저녁에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심장이 한 30초만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 심장이 딱 멈추면 그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그 주일 전에 제 친구가 심장 때문에 쓰러졌거든요. 바로 병원에 간 거예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생명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손댈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상급 병원 거기로 보내서 이제 제대로 수술을 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에게 알려서 다 또 저도 기도했고 다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멋진 하나님의 한 사람 목회자를 살리기 위한 합동 작전이죠. 심장은 이게 골든타임이 지나면 뇌가 손상이 된대요. 어쩌다가 그 골든타임이 지나서 회복이 돼도 뇌가 한번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대요. 그래서
심장은 잠시도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심장이 격하게 운동할 때처럼 쾅쾅쾅쾅 계속 뛰면 죽죠. 심장은 그 뛰는 속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적게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빠르게 뛰어도 안 돼요. 잘 때는 굉장히 천천히 뛰어요. 그러나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심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혈액을 막 순환시키면서 우리 몸 전체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요. 영적인 생활에서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도 기도는 나의 신앙의 심장이다. 한번 속으로 해볼까요? 기도는 나의 영적 심장이다. 심장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열정을 특별히 불사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한낮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초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한밤중에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의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또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필요 없어. 밤기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새벽도 필요하고 아침도 필요하고 한낮에도 필요하고 초저녁에도 필요하고 한밤중에도 필요하고 여러 날을 100일이고 1000일이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나의 영적 생활의 심장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명이 있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도의 풍속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나는 특세가 처음에 무슨 이상했어요. 뭐 특세.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특세하면 뭐가 새가 날아오나요? 특세 그것이 기독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특별 저녁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늘 기도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잘하는 기도 요 스타일을 좀 오늘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성경에 터잡아서 드리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성경을 옆에 끼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물론 이제 번역 성경이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넘어가면 돼요. 그거는 어떤 그 계기가 되면 이해 안 된 그 성경을 누군가 풀어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들을 하시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나오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모여있는 구절이 시편이라고요. 기도가 막히고 콱 막히고 그럴 때는요 시편을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아주 힘들고 고단해서 기도할 모르는 기력조차가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시편을 펼쳐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읽어버려요. 나라는 단어만 나오면 1인칭만 나오면 거기다가 죄다 제 이름을 집어넣고 막 읽는 거예요. 그 시편 읽는데요 몇 시간 안 걸려요. 새벽부터 시작하면 저녁쯤 되면요 시편 150편까지 다 읽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시편 자체가 성경에서 최고로 잘한 기도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게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서 그 말씀 그대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성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잘 쓰는 내 언어로, 내 표현으로 그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 자체가 제일 잘 드리는 완벽한 기도예요. 근데 이걸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 집에는 사랑하는 아롱이라는 개가 있어요. 저는 그 아롱이를 볼 때 참 살맛이 느껴지고요. 너무 귀엽고요.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아롱이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 아롱이를 끌어안고 동물병원에 가서 아롱이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게 해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내가 아롱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살피고 아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목자가 되셔서 아끼고 사랑하고 살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터잡아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말로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개발한 기도법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주기도문 개발법, 기도법, 또 성막을 가지고 하는 기도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연습, 기도를 하나님께 수시로 멈추지 않고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잘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 생각과 소망과 바람과 간구를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참 그 책 번역을 많이 한 편이에요. 따져보니까 한 30권 가까이 책 번역을 했어요. 그 가운데 지금도 뇌 속에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의사가 쓴 책인데 미국 의사예요. 그분이 어느 그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에 올린 거죠. 의학지에 올라온 소식인데 5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약을 주는데 500명에게는 기도를 하고 약을 먹게 했고요. 500명은 그냥 약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어느 정도 연구하는 그 기간을 리서치하는 기간을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약을 먹일 때마다 기도해서 먹인 사람들이 치료받는 효과나 회복되는 빠르기가 3배가 빠르더래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 책에서는 병치료에 있어서는 3배가 더 빠르게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 없이 사는 사람과는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느냐? 말씀을 몰라도 돼요. 그때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기도로 보세요. 심지어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걸 주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열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3가지가 잘하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시간을 언제 갖든 기도의 기간을 어떻게 잡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3가지 패턴에 제대로 잘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으로, 그냥 말씀 자체로. 두 번째, 그 말씀을 나의 말로. 세 번째, 나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